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목에 침이 많이 고이네요. 죄송합니다. 뒷문을 좀 닫아주시고요. 우리가 왜 갑자기 사도행전을 읽었나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설교입니다. 우리 창세기가 강의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사건을 우리가 10장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실패가 아니죠.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죠? 예, 카톡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는 무엇으로 운영이 되죠?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우주는 흘러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장애물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물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항상 죄악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연시킵니다. 때때로 방해하죠. 자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죠. 더디더라도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 심어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텃밭을 가장 넓게 갖고 계시는 이윤혜 집사님, 겨자씨 심어보셨습니까? 그 다음 땅 부자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텃밭의 최고봉 우리 한건사님, 겨자씨 심어보셨습니까? 네. 겨자씨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겨자씨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런데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자라나다가 어느 정도가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태산과 같이 되어 온 세상을 덮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쉬지 않는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뭐 하지 말라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휴가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에 세우셨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서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나라를 세워가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가인이 동생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시 심판을 당하지 않고는 아니할 만큼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온 세상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시 살만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죠.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 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신경 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대항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의 인간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를 흩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누구를 부릅니까?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 니는 알아야지.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이 누구지?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흩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흩어지면 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손으로 살짝 이렇게 접어 놓으십시오. 창세기 11장이 오늘 우리 창세기 11장인데 사도행전 2장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쌓았습니까? 여러 마음으로 쌓았습니까? 한 마음으로 쌓았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참 빠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한 마음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자. 뭐 하는데 니도 쌓아라. 알아. 같이 막 도로 막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낸다. 그래, 나도 내 이름도 내자. 엄청난 속도로 죄악을 짓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을 이루죠. 죄와 쾌락은 하나 되는 일을 정말이지 빠르게 너무나 쉽게 이룹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죄를 가르쳐서 짓습니까? 왜 그럽니까?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알아서 잘 지어요. 그죠? 옆에 있는 아이가, 어린아이들 여러분 둘이 한번 딱 놔둬 보십시오. 예준이 어디 갔노? 예준이 같은 애들 딱 두세 명 놔둬 보십시오. 예준아, 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예준이 같은 애들 딱 둘이 놔둬 보십시오. 그리고 과자를 딱 줘 보십시오. 하나이가 어떻게 합니까? 내 거야. 엄마가 때리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밀고 때리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디 습성이에요. 본질입니다. 죄로 점철되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가 하나 되니까 그런 짓을 하는구나. 너희들의 하나됨을 내가 깨뜨려 줄게 하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무너뜨리셨죠? 언어를 섞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언어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갑자기 야!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라 그래요? 하이! 그리고 옆에서 뭐라 그래요? 호에 토호이아이타 두 테스트 톤. 헬라어 정관사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뭐 이러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또 어떤 한쪽에서는 지드라스트 비제, 러시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벤또, 일본어를 쓰는 거예요. 와라바시 뭐 이러면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언어들이 익숙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처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느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뭉쳤습니다. 그리고는 흩어진 거예요.
인간들이 흩어지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섞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서울만 가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죠?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이 언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살피는 방식이기도 하고 인간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죠? 힘을 분배하는 방식도 언어입니다. 언어가 섞이면 여러분, 이게 혼란스럽죠. 그죠? 보고서를 영어로 쓰라. 저는 그런 회사 안 갑니다. 그죠? 함께하지 못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람들의 언어를 흩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성은 그대로 있는데 실제적인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인간들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바벨탑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들의 나라는, 하나된 그들의 나라는 깨어졌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서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여러분, 인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너무 쉬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와가지고 뭘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언어가 바뀌어라, 그냥 끝났습니다. 인간 공동체가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받았습니다. 흩어져 버렸죠. 가족과 가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너무나 낯설죠. 죄와 사망이 세상을 뒤덮여 서로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이유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뭐가 되었죠? 나라를 이루고 나라가 나라를 침범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나라라는 경계가 생겼고 힘으로써 서로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내셔서 기어코 세상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다시 노아 홍수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니요, 더 악하게 되돌아갔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성은 과연 심판입니까? 복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요한아, 복이가 심판이가? 뭐가요? 야, 너가 50cm 이상씩 떨어져라. 더운데 그래 분노 양이가. 여러분, 이게 심판일까요? 복일까요? 심판이잖아요. 근데 과연 심판만 있을까요? 인간들의 언어가 다르게 된 게 과연 심판만 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역사 이면에 인간들의 눈으로 보기에 와, 참 안타깝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와, 저때 저래 안 했으면,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계속 살아 있었으면, 발해가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땅덩이가 더 넓었을 텐데, 이런 상상을 해보죠. 그런데 역사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역사는 암흑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절망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인간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흩어지고 언어가 바뀌고 가족들과 가족들이 나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어떠한 위로를 줄까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 사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강한 사람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독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땅덩어리도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경계와 연한을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그죠?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무조건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세상의 나라가 운영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누구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죠. 어떤 위로가 됩니까? 첫 번째,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데 누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당대의 최고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온데 악한 강력한 나라가 다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이나 이게 없어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200만 명이 쭉 걸어간다. 멀리서 봤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적이 쳐들어온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활을 쏘든지 돌을 던지든지 전쟁을 하겠죠. 다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래요. 내 믿고 가라라. 가래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어떤 위로요? 너 그 바벨탑 알지? 하나님이 땅을 흩었을 뿐이다. 하나님이 흩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수많은 강력한 나라 있지. 그 인간의 나라야. 하나님이 원하면 그거 다 무너진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실제 그냥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갔을 때 시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가요? 딱 한 나라가 깝죽거렸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딱 전진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뒤쪽에는 누가 섭니까? 어린아이, 걸음이 느린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뒤에 서죠. 그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죽이지 않아요. 딱 다치게 만들어 놓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한테 통해서 네 산에 올라가라. 손들어. 딱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싸움하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어떻게 해요? 손들어. 내리면 지고 손 들면 이기고.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은 전쟁하는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 들어라! 딱 드니까 하나님이 바로 막 이기는 거예요. 내리면 팔 아파서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 밀리는 거예요. 모세가 반복하다가 이거 아닌갑다. 옆에 두 사람 온나 내 팔 받치라. 이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뭘 보여줬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해가지고 싸우고 죽고 우리 밑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싸우라면 싸우고 견디라면 견디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땠을까요?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굽니까? 로마죠.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는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체했습니다. 무엇으로요? 교회로 대체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대적은 누구죠? 로마. 로마는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집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리고 실제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는 결코 서지 못합니다. 그걸 바벨성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인간의 나라는 서지 못한다. 인간의 나라는 언제라도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흩어짐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흩어졌는데 흩어진 채로 삽니까? 아니죠. 흩어지면 무엇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탑을 흩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셨으나 다시 세상을 하나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 파송 찬송으로 비전 찬송을 부릅니다. 비전 찬송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하나님을 경배드리네. 그죠? 이게 종말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벨탑 이후에 종말이 있으면 이 중간 역사는 뭐예요? 자, 창세기 11장 이후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중간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그죠? 온 인류 가운데 여러분 망하지 않은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딱 하나의 나라 빼고.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빼고는 다 망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로 회복됩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여러분 두 개 이야기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1장에서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 땅이 하나다. 그죠? 언어가 하나였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였다. 그때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나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이댔죠. 들이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몇 개의 나라로 나눠졌을까요? 지금 온 세상의 나라가 보자. 이사가 지금 전 세계 나라가 몇 개 정도 돼? 요한이 상진이 의논하고 있네. 몇 개야? 여러분 몇 개국 정도 됩니까? 에? 성아 뭐라고? 200개 넘지 않아요? 왜 나한테 또 물어봐요? 200개 넘죠? 제가 대학생 때 한 225개국 정도 됐는데 지금은 더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온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150세계는 그 물고기 잡은 거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 세상을 사용하는 방식은 사용하는 방식은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을 말하잖아요. 그건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의 자녀들의 숫자를 세어 보셨습니까? 몇 명일까요? 70명입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 애굽으로 이주할 때 몇 명이 이주합니까? 70명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숫자로 맞췄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에 있는 애굽 땅으로 이전했다. 온 세상이 이방 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하느냐? 셈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표현이 아주 일치하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70이라는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낼 때 몇 명을 보냅니까? 누가복음에는 70명을 보냅니다. 왜 70명을 보내죠?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70이라는 숫자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죠. 그러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나라는 몇 개겠습니까? 70개여야 되죠? 아닙니다. 근데 70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시대가 다르고 지역의 한계 용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창세기 11장, 10장에 나오는 나라들과 사도행전 2장의 나라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누가는 천하 각국이라고 말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 용어는요, 이 단어는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15개 나라에서 왔다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천하 각국에서 왔다.
얼마 전에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저희가 지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셨느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여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마가변의 다락방 아닙니다. 마가변의 다락방이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러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기도하다가 하는 그 방언은 아닙니다. 이 방언은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다른 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다른 나라의 말인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보통 사는 인구가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때 당대에 많이 살았죠. 그리고 이렇게 오순절이나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되면 몇 명까지 모인다고 봅니까? 20만에서 100만 명까지 모인대요. 4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모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유대인들 절기에 양을 몇 마리 잡았느냐? 25만 마리 잡았대요, 한 방에. 25만 마리,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습니까? 우리 누가 제일 많이 먹지? 이삭이 양꼬치 먹어봤어? 그럼 니는 먹으면 안 돼. 너 혼자 다 먹을 수도 있어,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보통 10명이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추산해 보니까 100만 명 정도는 되겠다. 이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실제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한 2-3배 정도로 보는 게 적합하겠죠.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성전 밖에서, 외벽에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로,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 시끄러워라, 뭐저리 떠드노.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누가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 듣습니까? 누가 히브리어로 말한다고 해서 그 말 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듣고 있죠?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랬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각자의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냐?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듣지? 저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에게는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저 갈릴리 촌놈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대 세계의 중심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언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저 갈릴리 촌놈들인데, 분명히 촌놈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나라들의 목록인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나라들의 목록의 언어가 왜 여기에서 사용되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외국어로 말하는데 그냥 거기에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들이 창세기 10장에서 말하는 그 나라들의 목록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천하각국에서 누가 모였다고요? 2장 5절에 누가요?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요.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왜요? 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안 와도 됩니다. 돈을 들여서 와야 되고요, 자기 시간을 내어서 와야 되고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은 시온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그 창세기 10장 이사야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온다는 지금 그 사건 아니야? 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가 여기에 장치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나라, 큰 일, 창세기 10장의 일, 이게 왜 이러지? 하고는 이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인식한 것은 뭐예요? 창세기 10장에 흩어진 나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어디로 모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지금 바벨탑의 심판이 회복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이 사건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는다,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친절하게 베푸시는 그 사건을 이 사람들이 인식이나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 순간이 지금일 줄이야 이 사람들이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뒤덮여진 이 세상에서 흩어진 바벨을 다시 모으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바벨탑 사건을 회복시키신 것일까요? 그냥 보면 언어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무엇에 중점이 있죠? 언어에 중점이 있습니다. 언어를 말하는 것에 중점이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말하는 것에 중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바벨탑 사건과 다르게 포인트는 들음에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1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민. 무엇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사도행전 2장에 이 듣는다는 단어가 4번 쓰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그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말한다.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런데 신기함은 곧 당황함으로 바뀌죠. 왜 당황합니까? 12절. 다 놀라며 서로 이르되. 다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습니까? 언어 때문에 놀란 것은 7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당황하고 놀라죠? 하나님의 큰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이삭이 큰일 났다. 뭐 큰일 났어? 너희 시험 성적이?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만 쓰였습니다. 힌트가 있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쓴 말이니까 이것은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49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누가 한 말입니까?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뭐죠? 예수님이 오심이 큰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이 큰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큰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내게 이루어졌다. 그럼 그때 마리아가 말하는 큰일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 구원이 나에게 일어났다. 왜 예수님이 큰 자입니까? 왜 예수님이 하는 일이 큰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두 자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당하고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무엇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뒷후면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설교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모든 사람들의 120명이 했던 내용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만 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왜요? 신명기 21장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누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인 거예요. 이게 당황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해? 부활해? 부활은 누가 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부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당한 거죠. 하나님의 큰일.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해 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지? 무엇입니까? 언어가 그들을 깨우친 게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깨우쳤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깨우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장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각각 자기의 방안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 소동하다.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가 바벨입니다. 이게 70인역으로 번역하면 바벨은 아닌데 바벨의 뜻을 70인역으로 풀어놓은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실제로 70인역에서 창세기 11장의 언어를 썼을 때에 소동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6절에 소동했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사건에 뭐가 임한 거예요? 바벨이 임한 거예요. 바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각자 언어가 지금 다른 언어가 막 말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우와, 이게 뭐고? 바벨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그 바벨 사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으로 바뀌죠. 무엇을 인해서요? 언어가 아닙니다. 무엇을 인해서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음으로. 그러면 바벨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 않아서 생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바벨 사건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됩니까? 인간이 하나가 되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죠? 언어가 같아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온 땅에 어느라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창세기 11장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은 어디서 일어난다? 복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졌던 온 세상의 70개의 나라들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온 천지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그 안에서 무엇을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비전 찬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죠. 복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이었고, 복음으로 흩어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을 심판했으나 복음으로 다시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같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진정한 바벨되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벨되게 했죠. 흔들어 버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다양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어는 같지만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도 다르죠. 각자의 생각도 다릅니다. 각자 삶의 여정도 다릅니다.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큰 사랑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를 이루죠? 복음으로 하나를 이룹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서로 다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난 성격이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없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사람의 모난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처음부터 의도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온 세상으로 자기 백성을 흩으시죠. 언제 흩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흩어진 민족을 뭐해라? 다시 제자로 삼아라, 하나로 묶으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 내 증인이 뭡니까?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흩어지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질문하십니다. 이제 바벨탑 설교를 끝내면서 너희들은 바벨탑에 쌓고 있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진정한 바벨을 이루고 있냐고 묻습니다. 동일한 질문이죠. 우리 큰사랑교회는 복음이 풍성한 교회입니까? 각자의 언어로 흩어지는 교회입니까?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쪼개지는 것 너무 쉽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풍성한 자리는 뭐가 풍성해지느냐? 하나님의 하나됨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다름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죠. 큰사랑교회가 같은 삶의 양식으로 창세기 11장의 바벨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각자 기호가 다르지만 복음으로 인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하나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되길 우리의 입술에, 언어는 다를 수 있으나 각자 동일한 복음을 함께 읊조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